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끝절 39절까지입니다. 250페이지 되고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곡을 작곡한 분은 회니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수천 곡의 찬송가 가사를 쓰신 진정으로 승리한 분인데, 이분은 생후 6주 되었을 때 이제 눈병이 걸렸다가 이거를 잘못 치료하게 돼서 평생을 맹인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낙심하지 않고 이를 극복한 그녀가 8살 때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8살이면 지금 현빈이 나이쯤 되죠.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리라.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한 축복 나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장님이라고 한숨과 눈물 지을 수는 없네. 결코 그럴 수 없네. 라는 시를 8살 때 지었다고 합니다. 회니 크로스비는 한숨과 눈물로 그의 맹인된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풍부한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찬송 시들을 작사하였습니다. 오늘 아까 좀 전에 같이 불렀던 예수로 나의 구조 삼고 라는 찬송을 하면서도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잊고 이 찬송을 지은 듯합니다. 우리가 가사를 보면 어떻죠?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 회니 크로스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맹인이에요. 근데 하늘의 그 영광을 보리로다.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라고 미리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이렇게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녀의 비밀을 알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 크로스비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녀가 되고자 하는 것, 즉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극심한 불행을 이렇게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우리에게 족합니다. 이 시대는 기독교와 또 크리스찬들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일부 교회와 또 일부 기독교인들의 잘못과 실수를 마치 전체 기독교의 잘못인 양 우리를 비방하고 또 손가락질합니다. 또 안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비하하고 깎아내리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안에서조차 또 시기하고 또 비방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31절에도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호심탐탐 노리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33절 후반부에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물어뜯으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단은 우리를 비방하고 또 낙심케 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마치 시험을 받는 욥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 라고 말한 욥의 아내처럼 우리를 더욱 낙심으로 수렁으로 몰아넣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시험과 또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탄식하며 마음을 찢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만 같습니다. 끝이 날 것 같아 보이질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36절에서 시편 44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본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44편의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도살할 양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살할 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옴짝달싹 어디로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리며 깊은 한숨을 내쉴 뿐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살당하기 전의 양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바울은 왜 시편 44편에 이러한 구절을 인용했을까요? 잠시 그 시편 44편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찬송을 한다 이럴 때는 보통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아니면 어떤 일에 승리한 이후에 우리는 찬송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시편 44편은 승리 대신 패배와 수치, 모욕의 상황 가운데 이 시편 44편을 쓰였습니다. 승리의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 44편의 서두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그 옛날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고 서두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살고 있는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아 이 시편을 쓴 기자는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44편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일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13절에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있나이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면 달게 받겠지만 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기에 심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들은 대로 하나님을 잊지도 않았고 우상들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지 않았는데 고난의 때를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44편 17절 이후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니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하나님, 우리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그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온 고난의 시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뿐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깊은 아픔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 이방인들을 위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 그는 사람으로서 당하기 힘든, 매우 어렵고 힘든 고난을 여러 차례나 당했습니다. 그것을 함축해 놓은 것이 오늘의 35절의 후반부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것을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풀어놓은 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강야의 위험, 거짓 청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자신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당했던 모든 고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질병, 이제 간질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 3번이나 간절함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난을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막상 그것을 경험하라면 누구도 나설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질 한 번만 당하고 또 때로는 하루만 굶는다 해도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서 이 복음의 사역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라고 아마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돌세례를 받았죠.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죽지 않았을 때 하나님 살려주셔서 어때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의 복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같은 유대인 동족들이 아주 혈맹을 해서 우리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이 정도의 각오를 갖고 그 복음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 동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무엇이 그를 오또기처럼 일어나게 했고 또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과 실라를 찬송하게 했을까요?
누구라도 태반이 포기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울고 있을 그 상황에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비단 그것은 바울만이 누릴 수 있는 이김이고 승리였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넉넉한 이김,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하셨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어린 자녀들이 맞고 돌아왔을 때 어때요? 아버지를 끌고 그 아이한테 딱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딱 세우고 어때요? 이제는 어깨에 펴지고 야! 다 덤벼봐! 우리 아빠 여기 있어! 응? 누구라도 난 다 이길 수 있어. 혹시 마치 이러한 고백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대적해 오지만 우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32절에 또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자녀들 굉장한 선물이고 아주 귀중합니다.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뭘 우리에게 못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마치 법정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고발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이게 뭐죠?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 법정에서의 용어입니다. 고소고발 아시죠? 정죄는 우리가 유죄를 이제 판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 딱딱땅 치는 게 바로 정죄하는 겁니다. 이 재판장의 재판장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검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좀 보십시오. 이 사람이 타고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진노의 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더 캐고할 것도 없이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한 이 일들 좀 보십시오. 이 책으로 몇 권이나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라고 우리를 아주 악랄한 검사처럼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가 있고 사단의 말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분은 누구죠? 33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를 칭해 주신 분이 바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떨까요? 이 사단의 고발은 어떤가요? 한마디로 기각입니다. 기각됩니다.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 도살할 양같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길까? 이길 가능성이 많아. 다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확정지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다 넉넉히 이긴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잠깐 강정호 박사의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많이 들으셔서 알 겁니다. 강영호 박사님은 중학교 때 축공에 맞아서 실명합니다. 이분도 역시 맹인이었죠. 예. 근데 이제 가족들까지 다 뿔뿔이 흩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맹인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또 연세대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아내 같이 그를 도와주었던 대학생 누나였는데 그분과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어지고 백악관에서 그 장애인 쪽에 그 차관보의 역할까지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2012년 초에요. 한국 나이로 한 68세에 돌아가십니다. 67세까지도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며 많은 좋은 일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재단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바치겠다라고 쓰신 분인데 한국에 갔다 와서 왠지 모르게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인데 한 2달여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미국이 좋은 나라고 또 어느 정도의 지위고 있으시고 하니까 분명히 고쳐보려고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더 수명이나 연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남은여 기간을 지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전혀 그 질병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고 그 여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편지 가운데서 일부를 소개한다면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실명으로 인해서 책도 쓸 수 있었고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라고 편지 중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어 달 남은 그 삶을 병을 고치려고 안간힘을 쓰며 동분서주 힘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생에 만족하지 못했고 또 더 많은 것을 누려보고 싶고 목숨에 연연했으면 뭔가 조급해서 갈급해서 뛰어다녔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목숨을 연명하는 것보다 이미 나한테 허락하신 것이 많고 감사하고 은혜롭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은 죽음에 두려워서 죽음에 굴복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을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도살당한 어린 양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힘입고 또 아들까지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살당할 양같이 우리가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힘든 것은 우리가 또 신앙의 문제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올바로 서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들로 인하여 또 낙심하고 때론 쓰러져 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우리로 굳세게 일어나 주님의 장성한 불량까지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넉넉히 이김을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심임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보다도 더 많은 장애를 안고 가는 이들도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며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달아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말씀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짐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